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아멘. 부활주일이네요. 언젠가부터 뭔가 절기가 와도 전혀 실감이 잘 안 나는 제가 어렸을 때는 성탄절 그러면 믿거나 안 믿거나 온 세상이 막 떠들썩할 정도로 축하 분위기였는데 요즘에는 뭐 성탄절이든 부활절이든 뭐 종려주일이든 별로 사람들의 마음이 옛날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부활의 생명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이 생명이 나와 과연 무슨 관계가 있고, 또 주님은 당연히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죽기 위해서 우리의 죽음을 위한 거죠. 또 다시 사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다시 사신 거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었는지, 우리는 정말 부활의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건지, 그런 것이 부활절 의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를 우리를 위해서 또 진리 또 생명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이 구절을 가지고 부활절 새 생명의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본문 근심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물론 번역은 이렇게 되는 게 옳지만 원래 이 타라소라고 하는 단어는 선동하다, 물을 흐리게 하다,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흐트러뜨리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 근심이라고 하는 타라소의 단어를 다른 구절에서 성경에 찾아보면 놀라다 이런 것도 있고요. 두려워하다, 이게 좀 많아요. 움직이다, 괴롭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동하는, 움직이는, 또 두려워하고 놀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마음을 빼앗기는, 부서지는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이런 거 요동하고 빼앗기고 두려워지고 염려하고 이렇게 그러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사랑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도 또 이 사랑의 헌신도 실질적인 모든 것들, 마음에 이런 요동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문제가 있는데 왜 믿으라고 할까요? 믿음과 이런 근심과 무슨 연관관계가 있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또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근심, 마음에 요동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지키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연관관계가 반드시 있겠죠. 2절, 여기서도 1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믿음에 대해서는 많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는 물론 관계적으로는 신뢰하다가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기다. 특별히 이렇게 좀 풀어서 영적인 의미가 훨씬 더 다가오고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 세상살이나 이런 육적 삶의 영향력들로부터 이제는 마음을 그렇게 빼앗기고
그렇게 놀라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영적으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기기만 하면 된단다. 이런 뜻으로 좀 풀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2절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자칫하면 이거 천국 뭐 금이 깔려 있고 뭐 또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천국을 어떤 장소로 주로 우리가 개념을 갖고 가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맞죠. 당연히 거할 곳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이 토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장소라는 뜻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번역을 했겠지만 오늘 좀 더 나누고 싶은 의미는 조건, 기회, 허가 이런 뜻이 있거든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될 여러 가지 여건들 이런 거죠. 허가, 이런 기회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예비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라고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우리의 생명이 육신의 모든 인생이 끝나고 나서 영적으로 어딘가 알지 못하는 어느 곳에 어떤 장소에 도달해서 거기서부터 주어지는 어떤 살이, 세상살이처럼 천국살이가 새 생명의 의미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래요. 그래서 예수 천국, 뭐 불신 지옥.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제가 어렸을 때는 주로 천국과 지옥을 양분해서 개념을 가지고 선택적으로 이렇게 많이 전도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인생살이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장하길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도 영적으로는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죠? 육은 무익하다. 그리고 이 영은 그냥 보이지 않는 형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동문에서도 읽은 것처럼 영은 몸이 없지만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나는 있다. 이 뭐죠?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거듭나고 그 새 생명의 그 존재가 결국 새 몸을 입게 된다. 이런 고백도 우리가 신앙 고백에 또 들어있겠죠. 그래서 이 처소라고 하는 이런 또 거처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요. 3절도 한번 볼게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접이라고 하는 게 람바노라는 단어인데요. 파라는 곁에잖아요. 람바노는 맞아들이다, 영접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합성어이긴 한데 람바노가 갖는 의미는 교제하다라는 뜻이에요. 취임하다라는 뜻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되,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용납할게 이런 뜻이 아니라 영접한다는 너희들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사랑으로 다스리는 겸손의 왕으로서 내가 취임한다는 뜻을 좀 그렇게 또 우리가 이해하면 어떨까라고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해석이 되다 보니까 내가 있는 그곳, 그럼 뭐 당연히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계신 어떤 공간, 장소, 영적인 장소, 천국에 우리도 가게 될 거야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근데 그것뿐일까? 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나 있는 곳에라고 해석을 하니까 예수님이 존재하는 그곳이라고 하는 장소적인 개념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요. 사실은 나는 에고죠. 에고, 있는 곳, 장소가 아니라 에이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에고 에이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물었잖아요.
그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 앞에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했을 때 뭐 영어 해석으로 보면 I am이죠. 그러니까 에고 에임이고, 그러니까 그걸 여러 가지로 해석했다고 했잖아요. 나는 있다. 뭐야 단순이죠.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뭐 이렇게 몇 가지가 이제 해석이 있는데 어쨌거나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것은 규명할 수 없는 존재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뭐라고 규명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이 에고 에이미가 그냥 뭐 영어로 보면 I am으로 끝난다고 하는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비로소 정체성을 넣었다고 했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야. 이렇게 칼로스 포이면 에이미 에고가 앞에 있죠. 그래서 에고 내가 길이야. 에고 호도스 에이미 이렇게 이제 정체성이 딱딱 뭐 그 안에 뭐 생명이라든지 양의 문이라든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설명해 주신다든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들은 가지야. 이렇게 스스로의 정체성을 비로소 우리를 위한 그 정체성을 표현해 주셨죠. 에고 에이미를 그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느닷없이 내게로 영접해서 에고 에이미 그곳에 너희들도 있게 하리라. 같은 흐름의 의미로 본다면 뭐죠? 내가 나의 존재 안에 너희들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 1서 5장 20절에도 마찬가지로 에스멘이라는 뜻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오직 우리의 새 생명은 물론이고 우리의 새로운 존재감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고 또 설명될 수 있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와 분리해서는 그 어떤 것도 특별히 생명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는 어떤 합당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나의 존재감 안에 너희도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좀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봐요. 그래서 도마는 또 엉뚱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해요. 주가 가시는 길을 알지 못하는데 그게 어떻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6절에 말씀하실 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길, 진리, 생명 이것이 결국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모든 영혼들의 목적지는 아버지 앞이라고 했잖아요. 진설병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관계, 그 하나님과의 화목, 그것이 모든 영혼들의 최종 목적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의 생명을 성경에서는 여러 차례 표현을 다양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안식 후 첫날이죠. 원래 일월화 수목 금토하고 다시 일요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은 일주일 단위로 계속 순환고리를 가지고 맴돌듯 살아오는데 이것은 육적인 생명에 국한된 표현이고요. 영적으로 새 생명의 문을 열어버린 새로운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8일이거든요. 7일을 뚫고 8일을 만드신 분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주일날이죠. 결국에는 이 주일날 새 생명의 첫날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그날이 노아가 홍해가 끝나고 첫 번째로 땅에 무태 배를 대고 내렸던 날.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 배에서 내리는 의미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죠? 모두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경영에 빠져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았던 죄가 만연했던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의인이었던 노아가 구원을 받아 모두가 멸절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구원의 생명, 그것이 새 생명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일 거고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맞은편 땅에 딱 도달했던 그날이 안식구 첫날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것도 뭐죠? 종노릇, 죄의 종노릇에서 도저히 멸망의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들을 인도하셔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찢은 거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도달케 하시는 그때부터의 새로운 삶, 자유인의 삶으로서의 새 생명, 이것도 안식구 첫날 새로운 생명, 새 생명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고요. 오순절에도 성령이 임하셔서 자기 스스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입술을 주장하셔서, 사실 우리들의 삶은 대부분 마음과 생각, 이런 감각적인 것들을 표출을 하면서 교감하고 또 관계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시도하고.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텐데, 그 입술을 주장하시는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어 그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또 우리의 모든 감각, 믿어지게 알게 깨닫게 하시는 이런 지각을 통해서 주장해 주시는 그런 내적 임재를 통한 전권적인 이런 전환이죠. 주권의 전환. 그것이 새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오순절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도 말씀드렸어요. 부활절도 마찬가지죠. 사랑과 순종으로 부활의 새 생명, 첫 생명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 안에 왕으로 오셔서 나를 주장하심으로 하늘의 의미, 능력, 원리로 나를 살게 하시는 새 생명의 전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결국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 부활의 생명은 우리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하여 우리도 이전에 우리의 살았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나의 주권을 포기하고, 그리고 순간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모든 것들에 순응할 때에, 순종이 뭐죠? 풀어서 경청, 응락, 복종이라고 했죠. 그런 관계 가운데서 인도를 받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결국 나무의 가지와 같이 그분의 열매를 맺으며 함께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것이 새 생명의 의미일 테고, 새 생명의 유형으로 본다면 그럼 우리가 새 생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누리며 사는 걸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우리 청년들이 대부분 나눔을 하다 보면, 상담하면 대부분 다 그래요. 다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럴 수 있고.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또 공부, 시험 이런 거 하다 보면 오늘도 너무 일에 몰두해서 마음이 분주해서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좀 어려운 고백이라고 봐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해합니다. 원래 우리는 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 논리상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야 되는데 왜 내가 아직도 근심하고 있지? 타라쏘거든요.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그런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위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럴 리는 없을 텐데 라고 하는 결함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잊으라고 하는 게 고통스러우게 잊을 수가 있을까요? 이건 불가한 거거든요. 너무 좋아하고 빠지기만 해도 여러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는 이게 당구 있죠? 이런 게 불량스러웠어요. 그래서 당구장에 가고 그러면 막 불량 학생으로 그랬거든요. 근데 전 좀 다녔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안 쳐보면 모르는데 치면
너무 재밌는 거야. 여러분, 누우면 천정이 당구장이에요. 당구장에서 요렇게 치고 요렇게 치고 요렇게 쿠션을 먹고 요렇게 하면 요렇게 뭘 봐도 그렇고 사람 머리를 보면 당구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빠지면 못 빠져나오거든요. 한번 마음을 빼앗기면. 근데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게 당연한 우리의 기쁨인데, 아니 그래 상황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으면서 그것을 당연시 여긴다면 이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잘못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잘못했다 그러면 우린 다 잘못한 사람이니까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지 한번.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실제가 된다는 뜻은 어찌 보면 멍에랑 연관관계가, 또 멍에가 어찌 보면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 나귀를 타고, 왜? 나귀 새끼랑 친한 거지 어미랑 친한 분이 아니거든요. 그죠? 어미랑 같이 멍에를 메고 서로 다툴 필요가 있나요? 새끼는 어차피 모르니까 못하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우린 나귀 새끼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귀 새끼의 왕이 되시려고 나귀 새끼를 탔잖아요. 어미도 같이 묶여 있었는데 가능하면 건장한 어미를 타지 왜 새끼를 타셨을까? 영적으로는 다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멍에를 함께 맨다는 게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주님의 일을 우리가 헌신하는 게 멍에를 함께 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주님이 오히려 우리의 위임에 의해서 도와주셔야 멍에를 함께 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멍에를 함께 맨 유형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지 말고 그 사랑이 주는 그리스도에 대한 전격적인 믿음 가운데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행복감과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잠을 잔다고 해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일을 어디서 어떻게 하든 그냥 모든 것들을 위임하고 위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위임한 다음 주께서 어떻게 이걸 치리하시는지를 관심을 갖고 봐야 합니다. 그래야 기쁨이 오고 그것에 대한 동의나 인정 가운데서 믿음에 이르게 되거든요. 믿음이 더욱 선명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그렇게 해야 나오잖아요. 근데 주여 믿습니다. 주께 다 맡깁니다. 이렇게 하고 다 맡겼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별로 이 효력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혹시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어느 때는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제 올해 나이도 있고 또 오랫동안 이제 기력이 좀 없어요. 많이 없어서 노래를 녹음을 해야 되는데 호흡이 잘 안 되고, 보면 기력이 없으면 음이 유지가 안 돼요. 플랫되고 이탈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반복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정신이 버쩍 나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주력이었다는 걸 금방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런 걸 탁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당신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당신 앞에 노래하길 원해요.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노래를 해요. 그래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죄송해요. 이건 제 얘기예요. 정말 주님을 앞에 놓고 주님이 좀 못생겼다고는 해요. 그래도 얼굴을 제가 이렇게 만지면서 내 구주 예수를 이렇게 만져주면서 더욱 사랑해요. 이런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이야기하듯 해봐요. 하거든요. 그러면 좀 톤이 달라져요. 확실히 이건 뭐지? 그리고 숨이 막 차서 호흡이 짧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하려고 하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주님, 이거 내 일 아니잖아요. 주님 일이죠. 찬양이니까 호흡이 제가 이렇게 되는데
주님 같이 한번 해봐 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맡기는 깨끗한 마음을 갖고 하면 이거 되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연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기 위해서 별로 실감 안 나는 예밖에 없지만 안 되지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뭐든지 왜 같이 함께 위임할 생각을 우리가 얼마나 못하는지. 힘드세요?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모든 걸 위임해주면 그것 때문에 오신 것 아닐까요? 그 위임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그 삶의 방식이 새 생명입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우리의 일을 담당하시며 전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기쁨과 자유함과 행복감을 우리의 일을 통해서라도 주님은 우리를 만끽하게 해주시죠.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관계, 그것이 영원하다는 뜻이죠. 왜? 영적인 것이니까. 새 생명의 유형은 멍에다. 그래서 주님께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언제나 모든 상황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또 의논하고 위임하고, 그렇죠? 얼마나 버겁고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많겠어요. 너무너무 많죠. 그러나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우리는 또 종노릇에 빠지게 됩니다. 어렵고 안 어렵고가 아니라 주께 맡기고 있는지 안 맡기는지, 다시 말해서 이 상황을 내가 하고 있는지 주님이 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 봐요. 새 생명의 유형은 멍에다. 또 새 생명의 내용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의 새 생명의 유형은, 내용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새 생명의 내용이죠. 대신에 우리는 물과 성령과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감을 갖고 옛사람의 주장한 나의 주장이 아닌 오직 예수님께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위임하여 예수께서 나의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는 이 전환 가운데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죠. 그분의 다스림이죠. 그래서 내용은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려요. 우리의 또 주님과의 이런 교감과 주님의 이런 인도하심과 주님의 사심,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누릴 수가 있을까? 그건 지각을 통해서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한번 더 볼게요.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대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성경에 있는 대로 뭐 이렇게 주로 배웠어요. 근데 어렸을 때도 성경을 보면서 이건 이렇게 어떻게 아직 이게 농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늘의 말씀이 갖고 이거 탁 이렇게 열었는데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서 뭐 이건 안 돼, 딱. 다시 딱 보니까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이것도 안 되는데 뭐 이랬다는 농담이 있거든요. 이런 건 좀 물론 단순화된 농담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은, 새 생명은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들의 구체적인 어떤 인도하심의 어떤 정황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솔로몬이 뭘 달라고 했어요? 지혜? 그죠? 그게 그냥 원문 해석으로 보면 뭐죠? 뭐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듣는 마음. 왜? 하나님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동원하고 내가 배워서 내가 형성할 수 있는 어떤 지혜를 주세요. 세상 지혜를 주세요가 아니라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도 그런 걸 구했는데
우리는 과연 하루에 얼마나 듣고 얼마나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은 한번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각이라는 것이 결국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생각도 있을 거예요. 주님의 생각을 순간마다 기대하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각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리스도와의 교통이 아마 단절되거나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또 알게 하신다고 해요. 알려고 해보신 적이 있는지, 또 깨닫게 한다고 해요. 깨닫기 위해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건지, 또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건지, 의뢰는 해본 적이 있는 건지, 어찌 보면 우리가 지각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내면에 여러 가지 감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알게 하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민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을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길과 진리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길도 오해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직업도 하나의 인생길일 때고, 여러 가지 있죠. 길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데 과연 이게 그런 뜻일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 3서 1장 2절 잘 아시죠? 요한 3서 1장 2절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게 형통하구나, 이렇게 이거 아니죠? 잘됨 같이, 호도스, 유는 좋은, 호도스는 길. 내 영혼이 좋은 길? 이게 뭐지? 이 호도스라고 하는 길은 영어로는 웨이죠, 당연히. 길이에요. 근데 길뿐이겠어요? 무슨 뜻이 있죠? 방식,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방식, 그리스도의 방법,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범사에도 그런 방식이나 그런 방법으로 강건하고 모든 것들이 형통할 거야. 이렇게 좀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면 안 될까 싶은 거예요. 왜? 그게 곧 길, 어떤 도로를 생각하기보단, 그죠? 방식이나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영적으로는 훨씬 더 이해력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I am the way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순간마다 우리의 방식이 있어요. 성향이, 우리의 방법론도 건재하죠. 그럼 이제 그런 걸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방법을 따라서 인도를 받게 되고 동의하고 경청하고 복종할 수 있다면, 그 방식에, 그 방법에 동의하고 합류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우리의 범사가 그렇게 함으로 형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도 보여져요. 진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도 길이요 또 진리. 이 세상은 변하는 게 진리입니다. 그렇죠? 저도 많이 변했고, 그렇죠? 모습도 많이 변해가고, 또 세상도 많이 변해요. 어떻게 변할지도 모를 정도로 이젠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짐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들이, 모든 요소들이 계속 변화되고 결국에는 이 세상은 언젠간 사라진다고까지 성경은 그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변화의 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사실 사람의 마음도 많이 변하고, 변함 없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그리고 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진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변함없는 나의 구세주, 그렇죠? 그런 정말 예수님만이 변화의 여지가 있다면 이거 굉장히 불완전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믿음도. 그러나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과 모든 헌신과 이루신 그 완전함은 변함이 없다. 그렇게 설명하고 계신다고 보고요. 그리고 생명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세요. 초실절이 왜 중요한지, 첫 열매가 장자가 왜 중요한지,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일 텐데 그것도 초실절도 안식 후 첫날이에요. 새 생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8일을 활짝 열어버리신 새 생명의 첫날, 안식 후 첫날 그 초실절이거든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여신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모든 걸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후에 제8일 만에 제8일에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의 생명을 얻고 다시 사셨어요. 영적으로 사시고 새로운 몸을 입은 완전체로 생명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그분이 사시는, 주장하시는, 우리는 위임하고 그분은 결정하고 시도하고 주장하시는, 경영을 하실 수 있도록 그 다스림을 우리가 인정하고 경청하고 응낙하고 동의, 복종할 수 있다면 우리도 그 생명에 연합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열매, 첫 열매가 아니라 우리는 그 다음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양자들로서 자녀들이 되고 또 새 생명을 누리는 존재들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부활절 때 상당히 많이 우리가 보는 그런 구절이죠. 교독해 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함께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까지만 보면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으니 이제 주님을 믿으면 주여 믿습니다 정도,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또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좀 아쉽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조차도 믿는 것은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위임하는 상태라고 보는 거고요.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죽는다는 뜻이 그냥 육신적인 죽음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죽지만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 거야, 이런 경우, 이렇게도 뭐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서 아포드네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입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인 것은 죽음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계 상실이 된 상태는 육적으로도 죽은 상태입니다. 사망이거든요. 그러면 육적 해석에만 너무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이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거라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살아서, 지금 살아있을 때 나를 믿는 자, 모든 것들을 위임하는 그 관계가 형성된 사람이 믿는 자잖아요. 그리스도께 모든 것들을 위임하는 거죠. 이전에 내가 주장하고 경영하던 이런 삶이 아니라 이젠 모든 것들을, 학교에서 공부에 버겁든 회사에서 정말 일이 너무 많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자나 먹으나 걸으나 생각하나 무슨 일을 앞에서라도 그리스도께 위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기쁘게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새 생명일 테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우리가 이 몸을 벗는다고 해도 이 영적인 지각을 통한 교감, 이 사랑의 관계는 결코 소멸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고 영원하리라. 그런 뜻으로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은 믿는 자가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위임하는 관계가 주권이 바뀐 거죠. 옛사람이 죽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합해진다면 다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야. 이런 뜻으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장하심 따라 그 방식과 방법에 동의하고 순종할 때 같은 생명을 누리게 되고 그 원리가 영원하다는 것, 그것이 결국 새 생명이자 복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또 주어진 일을 할 때, 자녀를 기를 때, 가정 생활을 할 때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의 방식을 존중하고 주님의 방법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순응할 때 우리는 정말 자유하고 애굽 백성이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노아 시대에 모두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들이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노아처럼 말씀에 순응하고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새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이런 과정인 것처럼 우리도 순간마다 이젠 부끄러운 나의 주장, 옛사람의 삶을 내려놓고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모든 그리스도의 뜻, 방식과 방법에 그 길 위에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혼자 사시려고일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나를 살리시려고, 나에게 생명 주시려고. 그게 뭐죠? 멍에를 맨 것처럼 혹은 모든 방식과 방법을 이젠 나의 것, 세상의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 하늘의 원리, 하늘의 영향력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사랑으로부터 나를 사랑하는 그 헌신 의지로부터 비롯되는 새로운 사랑의 방식과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뜻에 우리는 온전히 온 마음을 내어드려 순종할 수 있었으면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렇게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것들을 위임하는 자마다 이젠 멸망하지 않고 이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 생명의 실체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본질이 이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위임하시면 지각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고 또 기대할 수만 있다면 여지없이 그 어느 누구라도 무릇이란 말, 여기 무릇 살아서죠. 무릇, 이것이 사실은 우리나라 말로 무릇이지만 이것은 모든 만유의 만물의 그 어떤 것이라도 이런 뜻이거든요. 지각을 통한 교감과 경청과 응락 복종이 우리에게 정말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이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젠 우리의 방식을 내려놓고 또 오래된 사단과의 대화를 단절하고 오직 주님을 듣기를 원합니다. 듣는 마음 주시고 모든 지각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감각을 내어드리니 주님, 우리를 온전히 주의 것으로 만드시고 또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부활의 그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